오늘은 마지막 산입니다. 사도행전 그 1장 1절, 3절, 8절 물론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도 중요한 언약인데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언약인데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말이 뭐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절대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절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절대 집중. 절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집에서 교회에 나와서 은밀하게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직도 집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특별히 그동안 집중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감람산에서 주신 이 절대 언약,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언약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사탄의 나라,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아무리 훌륭해도 잘 나가도 많은 걸 가졌어도 여러분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분들, 불신자들을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두 번째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사단 나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제 전도학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귀에 들려질 때 좋게 들려지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 할 때 좋더라고. 나를 칭찬할 때 좋더라고. 근데 그래서 속아요. 혹시 기분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좋은 말에 속는다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제 전도학에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단의 숙주입니다.
나를 앞세우게 하고 나를 나타내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게 하거든요. 이게요 무서운 사단의 역사예요. 나를 비하하고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 자존심에 잡혀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고 이게요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여러분 오직 나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 오직 내 거, 내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나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미래.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냐? 잘 먹고 잘 살겠냐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냐? 전부 내 미래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성공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틀림없이 성공에 관심이 많단 말은 나의 미래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중심이 나예요. 나.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라는 거에 잡혀 있어요. 나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19장입니다. 점술, 무속, 마술 이 세상 풍속인데요. 이걸 문화로 알아요. 문화로 안다니까. 부여 낙화함의 옆에 보면 큰 공터에서 우리 전국 거기서 무속인 무슨 대회가 있었다고.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 가서 막 결받기도 하고 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굿에 쓰려고 이게 쌀 담아놨는데 그게 부여 개들이 나타나서 다 뒤에 엎어놨어요. 우리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 기도했거든. 구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대로 됐어요. 또 못 믿지. 그대로 됐다니까. 그런데 한 5만이 모인다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그렇게는 안 모이고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난리 났어요. 어떤 대학 무용 교수가 와서 신내리는 춤을 추지를 않나. 하여튼 그 공터에 무당들이 꽉 찼어요. 우리 성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막 결받기도 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부여시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문화행사라고 그게 망하는 일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종필 씨가 막 그 후원금을 내고 말이지. 감리교 권사 아닙니까? 김종필 씨가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예? 그걸 볼 때 참 이게 다 속고 있구나. 여러분 사단은 문화라는 걸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문화가 아닙니다. 명상 대단히 이 건강에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해야지. 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명상은 나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것이 뭡니까? 흑암이지, 사단이지. 네 번째입니다. 결국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배경이요.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으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라니까. 이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그리고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 없다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보입니까? 일본 보입니까? 이 우리 눈을 가지고 4km 이상을 못 봐요. 이런 눈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4km 이상도 보지도 못하는 이 모자란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 공간을 초월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역사.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눈에 보이는 영토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사단이 왕 노릇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션이에요. 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라. 세계 복음화해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라.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더 넓잖아요. 이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단체가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전부 사단 서밋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 또 뭐 정치 삭 잡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 서밋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밋을 꺾을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단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이 나라를 확장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가 절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 그 신학교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11월 12월 달 강의할 때는 이틀 안 하려고 그래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까지 하루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다.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자들도 가능하면 다 들으세요. 이번에 내가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더니 썰렁하게 몇 명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강의하는데 말이지.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했더니 아예 오시질 않더만. 교육자들도. 어쨌든 다음 11월, 12월 달에 다 오세요. 하루만 할 거니까. 이틀 안 할 겁니다. 하루만 시간 내시면 돼요. 김승건 장로님. 휴가 내고 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 내가 역사서를 강의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계열과 다윗의 계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조상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더라. 악한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의 계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또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백성을 통치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카네기 처세술만 본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한국 세계를 움직일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아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지가 왕인 줄 알고 참 왕이시고 왕중 왕이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지 멋대로 통치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 안식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저 백성 내 백성이야.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막 우상 섬기게 하고 마음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말이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지 않고 말이지. 자기 멋대로 자기 야심과 욕심을 채우는데 백성을 이용했다니까. 다 망했어요. 막 구테타 연속이라.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그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신하의 칼에 맞아 죽고 말이지. 일주일 통치하다가 죽고 막 그랬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최고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다 이제 서밋의 응답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제대로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안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대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찰에서 신음하고 있다니까. 그들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샬롬,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삶. 여러분, 목사님들이 회의하는데 좀 죄송해요. 자꾸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다 훌륭하신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뭐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없어요. 어느 때는 선후배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서 언뜻만 하면 복음인데요, 복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어요. 복음 하지 말고 질서나 제발 지켜라.
법을 지켜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복음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복음하고 따로 놀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데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삶이 따라가야 돼요, 삶이.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금요일 날, 아니, 어찌,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왜 이렇게 중지자들도 안 보이고 썰렁하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해보면 알아. 담임 목회해보면.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부목사 그 말을 듣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부목사한테 그런 말 들어야 되겠어, 지금? 응? 담임 목사님 서는데 왜 이렇게 중직자들이 안 보이냐, 금요 기도회 때. 왜냐하면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복음, 전도 이러면서도요, 삶이 없어요, 삶이.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는 그건 유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고, 쭉 삶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충성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는 거 아니죠. 그건 종교죠. 복음 누릴 때 당연히 따라오는 삶인데 좀 하나하나 제대로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복음 모르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은 사람 죽여요, 복음 모르면. 그러나 복음 제대로 누리면 율법이요,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삶의 규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없어요. 무슨 말하면 안 들어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래도 세계비전교회 목사님 말씀하면 다 많이들 듣대요 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내가 막 언약에 근거한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번 금요일부터는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 중요합니다.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삶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에베소에 보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나는 복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복음 따로, 삶 따로야. 같이 가야 되거든, 같이. 이게 진짜 복음이면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무슨 말씀의 언약에 근거해서 권면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끝이야. 다는 아니지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순종하십시오. 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권면을 들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목요일날 다 나오세요, 새벽에. 복음 하면서 또 안 듣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단지 전도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전도만 말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오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뭐가 어렵습니까? 성령 인도 안 받고 말로만 복음이니까. 내가 소리 질렀다니까, 노예에서. 복음만 하지 말고 좀 법을 지켜라.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진짜로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안 그래요? 너무 순종 안 해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가 금요일 날 메시지 하면 다 나와야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입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성령으로.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회사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곳에 사단이 결박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다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글씨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것을. 맞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통신망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화 돼야 된다라고 이번에 표를 정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보좌화 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진짜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절대 집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금방 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그곳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때 성령께서 서서히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그 현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흑암이 오랫동안 잡고 있다면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린 분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싸워야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떠나가 버려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다니까. 근데 뭘 가지고 집중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요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믿고 집중하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마침표 찍었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증명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여기다 쓰겠으면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운동해라. 운동. 여러분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운동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고 영향을 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세계 복음화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게요 운동이 돼야 됩니다.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정말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영향을 주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지금 시간표가 아니야. 조금 있다 할 거야. 세월 금방 가요. 어린이집에서 나보고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할 때, 그때 막 떠들어서 내가 뭐라고 막 야단쳤거든요. 예배 때 난 떠들면 가만 안 두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무조건 좋은 줄 알았다가 조용히 안 해. 아마 최현희 전사님 놀랬을 거예요. 나를 보고.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이야, 세월 참. 여러분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잠깐 흘러갑니다. 언제 자꾸 뒤로 미루겠습니까? 그냥 시간을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미래에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운동이 돼야지. 맨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돼야지. 실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켜야지. 그게 운동이거든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힘은요, 우리가 운동할 때 주어져요. 육신도 운동할 때 이 힘이 생기듯이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 응답이 엄청 커요.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붙잡고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하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오력. 이 오력은요, 굉장한 증거입니다. 증거. 힘이 와야, 이런 증거가 와야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증거도 없는데. 그럼 증거가 오면 증인되는 건 쉬워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국내외로 사람을 붙이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힘도 없으면 안 보내요.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내가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떤 자매한테 좀 치유 사역하라고 붙여줬더니 같이 갈등하더라. 같이. 힘이 없으니까. 힘 없으면 같이 헤매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사람을 붙여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없다. 내가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요. 붙들고 여러분이 절대 집중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셔야죠.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복음 따로, 삶 따로 해요. 기껏 말해도 안 들어요, 결국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거리 두고 있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 어제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천께 임명 목사 한 11시 가까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 밤에 웬일인가 했더니 그 교회는 내일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뭐 그냥 드리지 뭘. 밥만 안 먹을 뿐이지. 그랬더니. 거기는 여자 공무원들이 수시로 온다니. 수요일 날도 오고 막 주일 날도 오고 뒤에 앉았고 막. 아주 골치 아파 죽겠대. 근데 우리 서구청장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와서 막 감시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맞든 틀리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집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왕으로 모시고 절대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든든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